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었어요. 또 갑자기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버려진 땅 같은데 갑자기 그것이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었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 가끔씩 봅니다. 그렇죠? 그 졸지에 부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졸부다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런 사람들 부럽습니까? 예. 예.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예. 부럽죠. 돈이 많은 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는 않죠. 뭐 그런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참 돈 많으니까 좋긴 하겠는데 전혀 존경하는 마음은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남들의 도움 없이도 홀로 각고 끝에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들어 있어요. 보면은 또 인생의 금자탑을 세워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참 우리 삶의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성공 신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결과는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릴 만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훌륭한 삶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조차도 내게 마치 훈장이 되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슬리는 것,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을 해로운 것으로, 그래서 오늘 조금 표현이 배설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인생을 정말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정말 인생을 일구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 때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배설물이라니.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걸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기 전에는 그저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였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주신, 누리게 하시는 인생의 그걸 분복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런 분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복을 얘기합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부를 얻고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희들이 큰 자부심을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고 바람을 주고 때로는 구름을 주시고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인생들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일반 은총적,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때로 태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전혀 내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은 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도 그런 것이 내게도 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너무나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다 넘겨주고 죽이는데도 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가 누굴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헛된 열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헛된 열심.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대제사장에게서 이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허락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이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위를 딱 부여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천상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영광의 빛 앞에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일순간 맹인이 되어버린 이 사울이 천상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 나는 지금 저 예수 믿는 이단들을 지금 내가 잡으러 가는 중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언제 주를 핍박하였나이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은요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주님은 자신이 핍박받는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즉시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열심히 섬기고 자기보다 여러 영갑자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지금 그걸 지금 4절에서 8절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게 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정통파야. 나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나는 율법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정통 신앙인이야, 유대에. 그런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가 여호와시란 사실을 알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이제 요즘 말씀을 보잖아요. 아직 사도 바울의 등장은 안 됐지만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히잖아요. 일평생 그는 결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뭔 얘기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해도 내가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반복한다면 내가 무한히 끝도 없이 반복하겠다. 내가 내 입술이 마르고 닳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몸이 쇠하여져 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제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을 것이고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결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때문에 2000년 기독교의 이 신학과 교리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정통 신앙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뿌리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여러 사도들도 다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해석하고 설명한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사도적 신앙의 기초가 됐어요. 또한 본문의 교훈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일생 동안을 구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뀐 사람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토록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재교회의 성도님들은 항상 이것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토록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알아가는 거구나. 오늘 그 말씀들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대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지식 중에 가장 깊은 지식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은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은 안 주죠. 돈 버는데 좀 유익하고, 그렇죠? 좀 편리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좀 유익하게 해주죠. 핸드폰 조작 못하시는 어른들은 불편하겠지만 젊은이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하니까 편하죠. 그러나 그런 지식들은 우리에게 정보로서 유익이 있고 가치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는 영혼의 본질적인 지식은 될 수 없어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되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향기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기대가 됩니까?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지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을 아는 그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요, 지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 지식의 종교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이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래서 그 알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 종교가 아니죠, 한마디로. 자,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만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알므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우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이나 15장 24절 이런 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 말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들어놓고 네가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셨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다 신학적인 사실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도 반드시 또 할 거예요. 지금은 개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개척교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살짝 일부러 뒤로 빼놨어요. 개론적인 것부터 하려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이런 신앙의 지식들이
그 속에 엄청나게 부유하게 드러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그분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결국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매우 독특한 측면이에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인식의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 세상에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신인식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인식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냐면 결국 이성에서 찾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인간의 이성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 종이에 백지가 있다 칩시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백지가 있어요. 그 백지가 스스로 문자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문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지 자체는. 백지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백지가 문자를 인식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레터가, 워딩이 돼야 되잖아요. 문장이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작가가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써서 의미가 부여가 될 때 깨달을 수 있죠. 말하자면 비유컨대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유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더 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에 계시를 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인식은 이처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바로 계시의 지식이에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란 곧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이 지식과 지혜는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지식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는 말도 되고 가장 존귀하다는 말도 되고 가장 높다는 말도 돼요. 고상하다는 말. 우리 한자로 고상이잖아요. 높을 고자에 고상할 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라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강조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만, 신성만 강조해요.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해요. 둘 다 이단이에요.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기독론이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인격과 인격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제대로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진리이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알므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초대교회 때요, 이 삼위일체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 가지고만 해도 막 200~300명씩 싸우는 거예요. 이걸 다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즉 생명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참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지식이다 그러면 그냥 아는 것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이 지식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요. 놀라운 말이죠. 놀라운 말이죠. 전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그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여호와의 이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을 얘기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그죠?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요. 두 측면이 나타나죠. 지식의 측면이 있고 그 지식 때문에 의로워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식이 사람의 영혼을 의롭게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방식, 즉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4장 13절에도 읽었죠,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양재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행일치다 이런 말합니다. 신행일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믿음은 행함과 일치한다 이 말이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런 주장,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 보면 특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찌 그 믿음을 참된 것이라 말하느냐. 맞는 말이죠.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자칫 뭐냐면 율법주의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내 믿음이 증명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칫하면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참되면 행한다는 얘기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야고보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종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긴 한데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막 해도 그런 행위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뭔가 부실한 구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건전하지 않거나 믿음에 뭔가 병이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약해서일 경우가 있고 믿음이 뭔가 잘못됐을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종류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설교 시간에 오늘 너무 질문을 많이 던져서 여러분들 고민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믿음과 행위가 그렇다면 왜 일치가 되지 못하냐?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중심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0만? 교회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라 치면 요즘은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만 넘는다고도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거의 30% 이상인데 이 참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제가 오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행일치를 말하지만 동시에 지행일치도 같이 갑니다. 암과 행함이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행일치와 함께 지행일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행일치와 지행일치가 같이 갈 때 완벽하게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몸과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로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바른 성경적 믿음의 상태는 지식으로 그 믿음이 구성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식에 의한 믿음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잘 아는 이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으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원래 안 되도록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가지고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왜냐? 진리를 따라서 믿는 게 아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뭔가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계시신앙이다. 계시신앙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신앙.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과 행위가 경건을 힘쓰는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깊이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교리와 신앙의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겁니다. 교리를 무시하면 신앙이 결국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요,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그렇게 나간다고 말해요.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점진적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점점점 자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가 저 17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의 힘이었습니다. 지식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의 힘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바로 17세기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학이에요. 17세기.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 17세기 개혁신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천상에서 제2위 성자로 영원히 계셨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신성과 인성은 똑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의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 양재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양재교회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귀하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노는 뭐 그런 정도 회당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크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모두 그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체인 모든 지체들이 전체가 다 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